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잘하려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내 말을 오해할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늘 멀어짐으로 끝나는 경우.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까지도 그때마다 마음속에 남는 건 억울함과 외로움이지요. 부처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뜻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주 제 말을 오해합니다. 마음이 멀어지고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뜻은 맑지만 그대의 말은 혼탁하구나.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악한 말만이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한 마음으로도 어리석은 말을 내뱉을 수 있다. 그것이 인연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다. 왜 나는 늘 인연을 놓치게 될까? 이 질문이 떠오를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업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큰 죄는 행동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도 업으로 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셋이 돌고 돌아 인연의 길을 만든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업, 즉 구업은 가장 빠르게 인연을 끊는 칼이 됩니다. 왜냐면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듯 보여도 상대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중 인연을 가장 쉽게 끊어버리는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말들입니다. 그때는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넘겼지만 그 말이 인연을 멀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이 왜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섭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업을 줄일 수 있는지 그 구조를 보게 되실 겁니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말이 남을 찌르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말습관의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연을 놓치는 가장 흔한 말습관은 상대의 마음보다 옳고 그름을 먼저 세우는 말입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게 맞다고. 그건 틀렸어.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는 정확할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다투지 않는다. 이긴다 해도 남는 것은 원망뿐이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진실보다 더 큰 것은 연결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마음이 다친 곳에 닿으면 그 말은 칼이 됩니다. 가족 간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부모는 옳은 방향을 가르치려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이 맞잖아. 하지만 그 순간 자녀는 지적당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을 닫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후배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려는 말, 그건 잘못했어. 그 말은 업무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행위로 봅니다. 그 말의 근본에 이김의 마음이 있느냐, 연결의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업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김의 마음으로 하는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연결의 마음으로 하는 말은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말은 상대의 고통을 줄였는가? 아니면 너의 옳음을 드러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인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인지,
한 번쯤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이기는 말이 아니라 머무는 말입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어야 인연이 지속되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말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흘러넘치는 말, 즉 마음의 쓰레기를 그대로 내뱉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말습관은 감정이 앞서 흘러넘치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답답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의 말은 불길과 같다. 그 불은 자신부터 태운다. 감정의 불은 순간적이지만 그 불이 태우는 것은 관계의 뿌리입니다. 분노가 일면 말은 칼이 되고 그 칼은 상대의 마음보다 먼저 자신의 평화를 찢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업이라 부릅니다. 화내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이지요. 진업은 인연의 다리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감정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났어.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 마음을 흔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즉, 감정의 말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미숙함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대화가 없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해.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매번 남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래? 그 말투가 싫어. 그녀는 자신의 말이 감정의 잔소리였음을 보았지요. 감정의 말은 순간의 시원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쉬운 길을 호흡을 관할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거칠 때 말도 거칠어집니다. 숨이 부드러울 때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치밀 때는 말을 멈추고 단 한 번이라도 숨을 느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한 호흡이 말의 업을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참으면 병이 된다. 부처님은 그 말을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참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되어야 한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은 달라집니다. 그 말은 불이 아니라 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연을 놓치게 하는 마지막 말습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겉으론 부드럽지만 속에 이기심이 담긴 가짜 다정한 말입니다. 세 번째, 인연을 놓치는 마지막 말습관은 겉으론 부드럽지만 속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말, 즉 가짜 다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처음엔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 속에 담긴 의도 때문에 서서히 마음이 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말 속에 탐욕이 있으면 그 말은 꿀이 아니라 독이 된다. 우리는 때때로 친절을 무기로 씁니다. 상대를 얻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당신이 하는 건 다 맞아요. 이런 말이 정말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잃기 싫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면 그 말은 이미 업이 됩니다. 진짜 다정한 말은 비위를 맞추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말입니다. 진심의 말은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자비심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의 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실한가, 유익한가, 자비로운가를 먼저 보라.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은 업이 된다. 이 가르침은
지금 우리의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친절이 진실한가? 우리가 주는 위로가 유익한가? 우리가 전하는 말에 자비가 있는가?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아내에게 괜찮아.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대화가 불편해서 회피하려는 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내는 그 괜찮아 속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이 이제는 벽처럼 느껴져요. 말의 온도는 그 의도에서 결정됩니다. 진심 없는 친절은 따뜻한 척하지만 결국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깨달은 지혜의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즉, 지혜가 없는 자비는 감정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가짜 다정한 말은 자비가 아닌 감정의 연기입니다. 그 감정은 잠시 달콤하지만 곧 냉기로 변해 인연을 쉽게 만듭니다. 말이란 마음의 씨앗입니다. 무엇을 담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꽃이 피거나 시듭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말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오름을 내세우는 말, 감정이 넘치는 말, 그리고 속이 다른 다정한 말. 이 셋은 모두 인연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습관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런 말을 반복하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가지 말습관, 그 뿌리는 모두 집착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는 말에는 내 생각이 맞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고, 감정이 앞선 말에는 내가 이 기분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으며, 가짜 다정한 말에는 상대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의 소유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다. 그대가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말 또한 고요해진다.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통해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말이 표현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흐트러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좋지만 그대의 마음은 두렵구나.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대의 말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틀릴까봐, 내가 미움받을까봐, 내가 잃을까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세 가지 말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두려움은 나의 옳음을 지키려는 말로 나타납니다. 둘째 두려움은 감정을 터뜨려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로 나타납니다. 셋째 두려움은 가짜 다정함으로 관계를 붙잡으려는 말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연을 놓치는 말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순환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착, 두려운 말, 상처, 더 깊은 집착. 이것이 업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내면 그 상처는 다시 두려움이 되어 또 다른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진정한 수행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이 멈추어도 마음이 요동하면 그 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짜 수행은 말의 뿌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업의 고리를 끊습니다. 한 수행승이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말이 업이라면 우리는 평생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침묵에도 말이 있다. 그대의 침묵이 자비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설법이다. 즉, 말을 하지 않음이 수행이 아니라 자비로 듣는 마음이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일상 속에서 이 세 가지 말습관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방법을 매우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린 자다. 말은 마음의 메아리이니 그 소리를 고요히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멈춤, 관찰, 자비의 말. 첫째, 멈춤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입술까지 올라오는 그 찰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멈춤입니다. 멈춤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업을 보려는 용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찰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한순간이 인연을 살립니다. 둘째, 관찰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서 말하려는가? 두려워서 말하려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관찰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하려 해도 상대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자비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이다. 관찰은 말의 방향을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수행입니다. 남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때 비로소 자비의 말이 피어납니다. 셋째, 자비의 말. 이것은 부드러운 말이나 예쁜 말이 아닙니다. 자비의 말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증명도, 상대를 바꾸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자비의 말은 침묵처럼 잔잔하지만 그 울림은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 중심을 벗어난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마디의 자비로운 말을 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수행은 아직 입가에 머물러 있구나. 우리가 자비의 말을 시작하는 순간 수행은 일상이 됩니다. 부처님은 가장 위대한 보시는 말의 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누구나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말, 비난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말의 보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실수한 말을 보았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 과거의 말은 사라졌으나 그 알아차림은 그대를 새롭게 한다. 즉, 우리가 완벽해야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인연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앞에는 늘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이야말로 깨달음 직전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보이지만 그 바람은 마음의 씨앗을 옮긴다.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습니다. 그 씨앗이 복이 될 수도 업이 될 수도 있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놓치는 세 가지 말습과는 단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오름을 내세우는 말은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감정이 넘치는 말은 두려운 마음에서 나오며, 겉만 다정한 말은 잃을까 하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우리의 말은 조용히 맑아집니다. 그때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고통을 녹이는 향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말, 그 말이 곧 달콤한 향기다. 그 향기는 꾸미지 않아도 퍼집니다.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이미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해도 차가운 공기만 남깁니다. 차이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자비로움이 깃든 마음에서 나온 말은 짧아도 온기를 남기고 집착이 깃든 마음에서 나온 말은 부드러워도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남기는 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상처를 옮겨주는 말인가요? 부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삼가라. 그대의 말은 그대의 내일을 짓는다. 그대가 오늘 짓는 말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그대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자비로 시작되는 말을 해보십시오.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그 말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고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의 깨달음입니다. 입을 바꾸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바뀌면 삶이 다시 맑아집니다. 오늘의 마지막 수행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를 내기 전 그 말이 자비로운가를 살펴보라. 그 한 번의 살핌이 당신의 인연을 지키는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대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면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고요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보십시오. 나의 말이 향기가 되어 누군가의 고통을 덜게 하소서. 그 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말의 해탈, 자비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